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신 디아스포라 동역자 여러분도 평안하십니까? 12월 14일 월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 전서의 개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 편지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썼음을 그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유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썼다고 하기에는 헬라어 실력이 유창하고 또 문체도 아주 수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는데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집필했던 사람이죠. 신라가 대필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건 주후 60에서 65년경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로마의 악명 높은 폭군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와 겹치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나날이 심해지는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소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에 대한 그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성도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이 당시에는 각 지방마다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네로 황제가 집권 당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라고 몰고 가서 방화범으로 누명을 쓴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개에 물려 죽고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불에 타 죽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에게 맞서 싸우고 복수하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통치자들에게, 종은 주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젊은이는 노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모든 저주와 치욕을 감당하시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모두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의 편지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편지를 쓸 그 당시 물론 그 고난과 박해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한낱 유별나고 혐오스러운 광신도적인 종교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문화와 신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바라보는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또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며 인사하는 관습을 근친상간한다는 헛소문으로 변질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교제하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유난스러운 것이고 또 세상과는 부딪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고 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베드로 전후서는 상당히 짧고 또 모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라 한 절 말씀을 정하기 힘든데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을 성도들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나그네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세상 속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신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곳,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아주 가끔은 곁눈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결코 우리가 정착해서 살 곳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중요한 주제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박해와 고난에 관한 문제도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저 지나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이 세상의 부요함도 가난과 고난도 다 우리가 잠시 지나야 할 것들일 뿐이죠. 우리가 돈도 들고 피곤하고 번거롭지만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고서도 여행을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는 세상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서도 정말 내 집이 제일 편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반대로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잠시 머물다가 지날 여행지,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는 수신자로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